2024년 5월 24일 오늘 금요기도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청지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로 시작했습니다. 종말입니다. 종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 죽음을 말하지요. 개인의 종말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베드로가 말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온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십니다. 우리나라 이곳에서도 여기에서도 알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당에서 옥상에서도 알 수 있고 아무리 깊은 동굴 속 아무리 먼 망망대해에 한가운데 떠 있더라도 주님 다시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마음대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희석되어지고 사라져갈 때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이다. 어떤 마지막이요? 세상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그리고 또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서로 만나고 알아가려면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하고 또 대화해야 하고 그래야 하지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나의 바람이 무엇인지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성경 보는 것은요. 성경 66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매우 적합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 한 절씩 보며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 없지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덮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얼마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뭐 계산에 따라 다르지만 수조 원에 따르는 그 빚,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함 받았는데 단지 100데나리온이에요. 100일치 일당 그것 용서해 주지 않은 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용서함의 은혜, 탕감받은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우리를 죄 없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사랑할지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시다. 예, 이제 사랑해야지. 예, 아닙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이니 이렇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하십시오. 예,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생존 확인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혹은 한 공간에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8절의 말씀 이전에 7절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고 온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가운데 근신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하며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신 차릴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조심시켜 주셔야 하며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죠.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의 결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렬히 열심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참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 간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이 사람도, 그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든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허물이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덮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내 허물이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덮어줄 수 있고 내 허물이 덮어짐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 아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기쁨이에요. 그것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찬양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한 발목쯤 오는 것 같고 좀 많은 내 무릎쯤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넘쳐 흐릅니다. 충만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 흐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가 뭘까요? 반대는 그럼 정신줄 놓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줄 놓는 거예요. 또 근신하지 않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마음에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이 없다면 사실 이 자리도 그닥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용납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로 가능한데,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반대로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요? 다른 게 가득해요? 다른 게 가득하게 되다. 이 사람을 용납해 줘야 하고 덮어줘야 하는데 반대로 용납해 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하기에 바쁘지요. 사랑하기보다 내가 생각한 기준, 그 잣대를 상대에게 가져다 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마음에 미움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 입술로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얼만큼 용서하라고 하셨죠? 70번에 7번에 70번까지. 7번에 70번까지. 그거 뭐 계수하라는 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계속해서.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꼭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간의 거룩함을 쫓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TV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하는 것 말고요. 아시겠죠? 성경을 보셔도 돼요. 성경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네. 그렇게 사랑과 용서와 용납에 이어서 나타낼 것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당시에 이때 당시에 대접이라 하면은 뭐 밥 한 끼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음식을 풍부하게 잘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지나가는 천사를 영접할 때에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고기로 우유로 막 이렇게 접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이 풍부하게 잘 준비되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 손님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손님에게 맞춰져야 하고 손님의 필요를 잘 채워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경청해야 하고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생각해야 돼. 이것이 그때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원망 없이. 근데 이제 누군가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꼭 고가의 음식, 뭐 어떤 장소가 뭐 좋아야 되고, 아니에요. 이때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죠. 호화로운 집이 아니어도 단순히 밥에 김치만 먹어도 됩니다. 그 마음이 원망 없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혹은 손님이 함께 설거지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원망 없이 그를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있는 것에서 대접하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초기 기독교 당시에 이런 문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식당이 있거나 뭐 24시 CU나 GS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뭐 여관이나 숙박 시설이 어디에나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노방에 다니는 여행 중에 있는 전도자들이 있었답니다. 여행 중에 다니는 교회 봉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할 때에 그렇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지역에서 머물 장소를 얻기 위해서 성도들을, 기독교 신자들을 찾아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망 없이라고 하면요, 이제 칼빈 주석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접대할 때, 이렇게 도울 때에, 이렇게 할 때 악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이 사람을 이렇게 알로 본다는 거예요. 약간 하대하듯이, 아, 내가 좀 더 있으니까 주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라고 어깨가 으쓱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이 대접을 할 때에 그렇게 우쭐해진다라는 거지요. 그러할 때에 이 원망이 서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기 때문에, 혹은 내가 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접대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 그런 마음 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어떤 마음으로요?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대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돕고 대접할 때에 진정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가 없이, 돌아오는 것 없이 주려고 할 때에 원망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없겠지요. 나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데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9절에서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골고루 분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저 지금도 피아노, 기타, 드디어 기타가 소리가 잘 나고 있어요. 그렇죠? 세컨 기타가. 그렇죠? 또 메인 싱어, 드럼 이렇게 각자가 예를 들어 그렇지만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 9절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보아야 해요. 여기에서 은사 해가지고 어떤 신비한 뭔가를 막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은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혹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 비교하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충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내가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가진 것 정말 많은데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겠다. 아니요, 그 사람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사람도. 이 사람도 부족한 게 많고 저 사람도 서로가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이렇게 견고히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간이라 그러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을 서로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가 주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이렇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그
나눌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반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것을 내 거야, 내가 가졌어, 내가 소유한 거야,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청지기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맨몸으로 왔습니다. 맨몸으로. 갈 때 어떻게 가나요? 다 쥐어주고 가나요? 아니요. 다 두고 갑니다. 이 땅에서 맨몸으로 와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주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선한 청지기 같이 내가 가지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받아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도 으쓱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